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42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사이였냐 그러면 정말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그러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누구였냐 그러면 그 왕자를 빼앗아서 갈취해야 되는 그런 사이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우정으로 친구로 맺어진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우정이 얼마나 간절했냐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가 사랑하는 그 연인과의 사랑보다도 더 승했다 그랬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우정을 가졌던 친구입니다. 바로 그 친구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자, 여기 옛날이 아니죠. 여기 19세기 초에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혹시 이 사람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영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런던에서 정말 부잣집 귀족의 아들이 이 작은 마을로 놀러 왔는데 그 마을에는 작은 호수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저수지 같은 곳이죠. 이 호수가 있었는데 이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만 다리에 쥐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쥐가 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살려 하는데 그때 이 아이의 또래 정도 된 아이가 수영을 막 해서 이 아이를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구해준 아이는 아주 시골에 정말 가난한 집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9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 런던에서 왔던 이 귀족의 아들은 아주 부유한 집의 자녀였죠. 귀족의 자녀니까. 그래서 이 생명을 구해준 그걸로 인해서 이 시골 아이와 런던 아이는 서로 친구가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게 되고, 이 런던으로 가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사이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덧 이 학생들이 장성해서 중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그 런던의 친구가 시골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니? 그랬더니 나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우리 집은 가난해서 의사가 될 수 없어. 그리고 우리 형제들은 9명이나 되는데 나를 가르칠 만한 그런 돈이 없어. 근데 이 런던의 이 친구는 자기 부모님을 설득해서 이 친구를, 시골에 있는 친구를 런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학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의학자가 되어서, 의사가 되어서 이 사람이 바로 페니실린을 만들어낸 정말 위대한 의사가 된 거죠. 정말 인간의 불치병이었던 이 폐렴에서 인간을 해방시켜준 정말 위대한 이 의사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폐가 안 좋았기 때문에 평생을 이 페니실린으로 사셨거든요. 페니실린이 아니었으면 정말 우리 아버지는
이 목숨을 연장할 수가 없었던 그런 분이셨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시골 아이, 의사가 됐던 이 사람의 정말 연구 결과로 이렇게 발명이 되었던 페니실린의 도움을 많이도 받았던 그러한 집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자, 그런데 이 런던의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훌륭하게 잘 공부를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대학을 가게 되고, 대학을 나오고 나서 26살 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26살 때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어린 나이에 뛰어나게도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자, 국회의원 됐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통에 그만 이 국회의원이 폐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폐렴이 걸리고 말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폐렴에 걸리면 무조건 죽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구예요? 알렉산더 플레밍이 바로 페니실린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 페니실린을 빨리 공급을 받아서 주사를 맞고 생명을 다시 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런던의 친구는 정말 위대한 정치가가 되는데, 바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영국의 처칠 수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인류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던 두 사람의 사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정말 맨 처음에는 좋은 느낌으로 만나서 친구가 되고, 또 편안하기 때문에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정말 이 알렉산더 플레밍과 처칠 수상과 같이 정말 생명을 함께 나누는, 빚을 함께 나누는 이런 사이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영혼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우정의 친구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지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 몸인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 머리인 정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정말 알지 못하는 새로운 영인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이 육체적인 친구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신적인 친구로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타락하게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많은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 자녀들이 번성하니까 다시 타락을 하게 돼서 그 타락한 사람 중에서 노아를 택해서 노아의 가족만을 홍수에서 구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있은 다음에 우리도 롯데타워처럼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높아져 보자, 이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때 바벨탑을 쌓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어버리죠.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바벨탑을 완성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또 잊어먹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이삭과 또 이삭의 아들 또 야곱과 예서를 낳게 되죠.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는데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예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다가 성공을 하여서 예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데 그때 이제 7년 기근이 닥치게 됩니다. 7년 기근이 닥치다 보니까 도저히 가나안 땅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모두 약 70여 명이 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곱의 가족이 모두 가나안 땅에서 예굽 땅으로 이주를 해와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요셉 총리를 모르던 왕들이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역을 시키고 그러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굽 나라 왕이 위협을 느끼는 거죠. 야, 이러다가 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나라를 그냥 집어삼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굽 나라 임금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모두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죽이지 않고 다락방에서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근데 아이가 응애응애 우니까 들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 집안이 모두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때 바구니에다가 조그만 그 바구니 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아이를 넣고 강으로 띄워보내죠. 강으로 띄워보내니까 그때 마침 바로왕의 딸이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이것이 무엇이냐 건져보니까 그 아이가 예쁜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이 모세였죠. 그래서 모세를 궁궐에서 왕자로 모든 학문과 무술과 이렇게 문물을 겸비한 이 사람으로 성장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자기 어머니의 젖을 왕궁에서 유머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예굽 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다. 이것을 알려주었죠. 그래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예굽 나라 백성이 싸우고 있어서 예굽 나라 백성을 쳐 죽였습니다. 근데 다음에 또 갔더니 이스라엘 민족끼리 또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게 말렸죠. 야,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싸우면 되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번에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도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막 삿대질을 하면서 살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큰일 난 거죠. 내가 예굽 나라 사람을 쳐 죽인 것을 알면 내가 이제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쳐서 저기 광야에 가서 양떼를 치면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다시 되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예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예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이때가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사사시대 마지막 때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가 아니라 이제 이 다윗과 골리앗 시대가 막 도래하기 전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였냐 그러면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이었는데 이 사울왕은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기고 핸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려다 보니까 골리앗은 키가 2m도 더 큰 사람입니다. 한 2m 50은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사람 장군이 나와서 그냥 그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이렇게 막 말을 하니까 모두가 쫄아가지고 나가서 싸우지를 못한 겁니다. 너희 중에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봐 그러는데 아무도 못 나가고 그냥 쫄아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쫄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여기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왔다가 거기에서 아니 저놈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네 그러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러니까 소년이었던 다윗이 커다란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간 거죠. 그래서 물맷돌 5개로 그냥 정수리를 팍 맞춰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와 저렇게 커다란 사람하고 어떻게 싸워? 그냥 나는 메뚜기 같고 저 사람은 사자 같은데 이렇게 겁을 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와 정말 이마크다.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도 정수리에 콱 맞겠구나. 그러면서 던져서 다윗을 죽였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니까 어떻습니까?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자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사기가 충천해서 블레셋 군대를 싹 무찌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많은 여인들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와 춤을 추는 겁니다. 여인들이 노래와 춤을 추는데 어떻게 춤을 추느냐 그러면 사울왕의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나라의 백성 나의 신하인 그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몇 명이라는 거예요? 만 곱하기 만은 몇 명이에요? 1억 명을 죽였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자기는 왕인데 나는 왕인데 백성들이 말하기를 천천을 죽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적국의 군대를 천천을 죽였다. 천천이 뭐예요? 1000 곱하기 1000이라고 하더라도 100만 명. 그렇죠? 여기 임금님은 100만 명밖에 안 죽였는데 다윗은 우리나라 5천만이잖아요. 5천만의 2배인 1억 명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치밀었겠어요. 그래서 저 다윗이란 놈을 놔두면 우리 왕이가 제대로 설 수 없겠다. 그래서 내가 저놈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합니다. 자, 그때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면 내가 활을 쏘아서 이렇게 말할게. 활이 너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것을 주워와라. 이렇게 말하고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너를 죽이지 않고 반갑게 맞이한다고 한다면 활이 저 숲을 속에 있으니까 가서 가져와라. 이렇게 말할게. 그러면 너가 왕궁으로 들어와서 임금님과 우리 사울왕과 함께 식사도 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와 식사를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사울왕이 그죠? 다윗을 죽이려고 이미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놈을 살려놨다가는 우리 집안의 왕권이 제대로 서지를 못하겠으니까 내가 단칼에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이 활을 가져가서 다윗이 숨어있는 곳으로 화살을 쏘게 되죠. 그리고
그 종에게 가서 주워오게 합니다. 주워오게 하는데 소리를 치죠. 화살이 너 앞에 있으니 그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윗하고 이미 약속을 했었죠.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너 앞에 화살이 있다고 하면 너를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도망을 쳐야 된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그때 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울의 왕에로 가지 않고 이때부터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해가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옛날 그리스에서 피시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국가에 하여튼 반역죄를 지었는지 사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죽임을 당하는데 너의 소원이 무엇인지 한 가지 얘기해라 했더니 국왕 앞에서 이 피시아스가 말하기를, 저의 소원은 제가 죽기 전에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내일 와서 제가 교수형의 죽음을 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임금님이 생각할 때, 왕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을 놓아주면, 그렇죠, 내일 오면 죽음을 당할 것인데 놓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아주 친한 친구가, 관직에 있던 친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가 저 목숨을 담보로 저 친구를 집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일 12시에 교수형을 처할 것인데 그때까지 오지 않으면 너는, 그렇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피시아스를 집으로 보내서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11시 30분이 되어도 피시아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11시 59분이 되어도 피시아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에, 그렇죠, 그 목에 오랏줄을 걸고 교수대로 끌려가서 이제 왕이 명령합니다. 교수형을 집행하라, 사람을 죽이라는 거죠. 그때 저 멀리서 손을 흔들면서 죽이지 마세요, 저거 왔습니다 하고 피시아스가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살아나고, 임금님께서는, 왕은, 이게 그리스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고대 시대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왕이 너무 감격을 해서 그 피시아스를 사형에 처하지 않고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정말 혼잣말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저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피시아스처럼 이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런 친구 좀 있어봤으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친구 사이는 어떻게 보면 이 열리지라는 나무를 압니까? 열리지는 나무가 두 개가, 나뭇가지가 이렇게 자라다가 두 개가 붙어서 하나로, 그래서 두 개가, 나뭇가지 두 개가 하나로 옮겨 붙어서 서로 뭐랄까, 피와 살을 주고받게 되는 이런 사이거든요. 이런 광경이 바로 열리지, 나무의 열리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진정한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 나무의 열리지와 같이 정말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정말 서로를 이해해 줘야 되겠지만 정신적으로도 서로를 이해해주고, 그리고 영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플레밍과 또 처칠의 관계처럼 정말
이들이 우연히 위험에 처했을 때 정말 만나서 좋은 친구가 되었지만 이들은 정말로 육체적인 생명을 구해주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함께하는 친구가 되었고 영혼적으로도 함께하는 친구가 되었고 바로 이 생명을 구해준 것 때문에 위대한 인류의 정말 위인이 될 수가 있었고 또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친구가 정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페니실린을 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여인들 간의 사랑보다도 더 승했다. 더 좋은 우정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좋은 친구를 가지고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다.